하나님은 권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권위를 주셔서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사용하시고 나타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무엇인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나타내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 12명의 제자들에게도 권위를 주셔서 내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2제자가 보냄을 받아서 가는 곳곳마다 권위를 나타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도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권세를 나타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12제자 외에 따로 더 추가해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따로 70명을 세웠다 할 때 그 세웠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어떤 것을 이렇게 높은 곳으로 올려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내 보이셨다, 드러내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여러분, 70명이 세상에 나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70명이 세상에 나갈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70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 세웠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내보내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70명이 보냄을 받아서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추가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래서 그 70명이 나가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그들을 높이셔서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게 하는데 이 70명이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일까? 그랬을 때 오늘 성경 보면 먼저 하나님은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70명이 세상에 나가서 보면서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을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꾼이 적다는 것도 확인할 것입니다. 그렇게 확인을 한 70명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주인에게 청하여서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지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70명이 현장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현장에 나가서 실상을 파악하지 못했더라면 주인에게 요청할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너무너무 많은데 추수하는 일꾼이 적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하고 그것을 누구에게 요청한다고요? 주인에게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리고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내가 원해서 내가 뭐 할 일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와보니 실제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것을 실감하는 현장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내가 무엇을 구하여야 할까? 내가 주인에게 무엇을 요청해야 될까?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어떤 필요를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필요를 누가 공급하십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느끼는 그 필요의 모든 것을 주인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요청해야 해요. 그런데 전혀 세상에 나가서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나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냥 이것을 내 평생 누리게만 하옵소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와 같은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이게 필요하구나, 이것이 필요하구나,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희어서 추수하게 될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도 실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주인의 의식을 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식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식을 성도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추수할 영혼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70명이 세상에 나가서 보고 이게 필요하구나, 이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에게 요청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세상이 구원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셔야 됩니다. 나도 구원이 필요한데 내가 필요했던 것 저들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누군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의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의사가 필요합니다. 군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필요합니다. 부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부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보면 기도할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보고 필요한 것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을 실감합니까? 여러분을 둘씩 보내시는 것을 실감하십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실감하는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왜 여기 있게 하셨을까? 거기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것이 없고 기도 제목이 없고 기도하면 뭐 3분도 안 되고 5분도 안 되고 그러는가? 그것은 우리가 현장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 안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이라고 하는 실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숨 쉬면서 사니까 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잘 훈련하고 잘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육체는 그렇게 따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생명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 육신을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 주인의 보냄을 받은 종들이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달에 한 번씩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요청할 것을 요청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을 내보내면서 두 번째 이렇게 당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동네와 각 지역에 이 70명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이 70명 뒤에 예수님이 곧 따라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명을 먼저 보내신다. 그렇게 오늘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먼저 보내시는데 그 먼저 보냄을 받는 이들이 가는 그 삶의 현장이 어떠한가를 표현했는데 어린 양을 늑대 무리 한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글에는 그런 표현이 이렇게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 원어의 내용을 다 보면 어린 양을 늑대는 무리 활동을 해서 한 마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리가 여러 마리가 같이 있는데 그 중으로 보낸다는 그 한 가운데로 보낸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이 당장 뭐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십니까? 나는 매일매일 내가 스스로 숨쉬는 것 같고 스스로 직장생활하고 스스로 사업하고 스스로 운동하는 것 같고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을 실감하면서 요청하는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당장 필요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그걸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분이고 성령으로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분이고 여러분들의 부모나 조상들이 예수 안에 있었다면 여러분을 위하여 예전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많은 기도와 축복을 했었을 거예요. 그것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나 계속해서 여러분도 그 기도를 해야 되고 그 기도가 상속되어지는 그런 가정들을 이루어야 할 것을 말하는데 그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린 양이 이리 늑대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 한가운데로 지금 가는데 당장 필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인가. 그래 우리 핏줄 속에 흐르는 그 피 흐름 그 핏줄 어디 작은 한 곳이 막혀도
우리는 너무너무 고통하게 되고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는데 그것이 막히지 않고 제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하는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는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몸에는 암이 수없이 발생하고 수없이 그것이 사라지고 그러는 중에 있는데 우리는 그런 위험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절실한가. 그러니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이 말이 우리에게는 정말 한순간에 확 와 닿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내가 아침에 일어나다가 기지개 펴다가 쓰러질 수도 있고 내가 뭔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가 쓰러질 수도 있고 그런 순간순간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실하다는 것. 그러니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순간순간 기도 없이 한순간순간 하나님의 응답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을 실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일매일 일용할 것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내일 거 걱정하고 구할 것보다도 오늘 나에게 보호가 필요하다는 게 얼마나 절실하고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70명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70명 속에 여러분도 포함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내시면서 지갑을 가지지 말라. 그 이제 성경 내용이 그런 거예요. 지갑은 무엇을 위해서요? 하여간 지갑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든든한 그런 이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지갑을 가지지 말아라. 두 벌 옷을 가지지 말아라. 그럼 뭐 이렇게 쓰다가 이제 더러워지면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안정되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어느 한 곳에 가서 정착하고 뭐 창고를 지어서 쌓고 모아두고 뭐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나가면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과 능력을 항상 구해야 된다는 것을 실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살면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는가, 무엇의 필요를 느끼고 있는가. 이 목자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 평생에 항상 따라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시고 그렇게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임마누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경이로움, 놀라움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보호막인가. 늑대가 이리들 가운데 갈 때 목자가 같이 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보호가 보호가 충분하고 확정된 그런 상태를 경험하는 거예요. 목자가 같이 간다고 하는 것. 그 늑대들이 무서워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양을 빼앗겼을 때에 양을 막 입에 물고 가서 막 뜯어 먹었을 때 그 뭐 나머지 조각까지라도 다 쫓아가서 찾아올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긴 거에 대해서 아주 책임감을 갖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다윗에게 다 맡겨도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아주 그 하나님 마음에 자리 잡았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그와 같이 보호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은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목자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매일매일 요청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다 주시고 그냥 끝내십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한 방이 돼야 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인생에 한 방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이 필요한 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매일 구하여야 한다니, 나를 위해서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뭐 할 때라고요? 기도할 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어떤 세상의 방법이나 안전장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필요하다고 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세상의 안전한 방법, 보호받을 방법, 그런 것들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삶이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나의 도움 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갈 때에 보냄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가서 그냥 그 보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인은 모든 도움을 아끼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통치하고 병이 통치하고 다른 무엇이 통치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나타나는, 그래서 병든 자가 고쳐지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면 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선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라가 임하기를. 그러면서 오늘 5절 이하에 보면 11절까지 내용에 보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라. 어떤 집이든지 그 집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먼저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이 그 평안을 영접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하고, 그 집이 그 평안을 거절하면 다른 데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집으로. 그렇게 오늘 이제 5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여러분, 왜 이 집으로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세상에서 이 다스림, 정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작은 단위가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 안에서. 그래서 이게 나라를 다스릴 사람은 먼저 집안부터 다스려라. 뭐라고 하죠 그걸? 아니에요. 자기 집을 다스리는, 그 통치한다는 말이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 작은 도시, 큰 나라에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거기에 평강을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서
평강을 문안하라 했을 때의 의미가 뭐냐면 어느 곳에든지 이 평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평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막 직장 다니고 막 피곤하고 뭐 이렇게 힘들다가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가서 침대에 막 눕고 뭐 이러는 것이 집이 안식처이기 때문에 평안을 나에게 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이제 육신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평강,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데, 집집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지 하나님의 평강을 먼저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집이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평강이 임하는데, 받을 사람이 거기 없으면 도로 나와서 또 다른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는 이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성경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대구에 수십만이 살고 있는데 그 수십만의 집집마다 지금 다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상태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다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일꾼이 너무 부족한 게 실감나는 그런 사람만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일꾼 보내주세요. 내가 이렇게 뭐 그냥 이런 상태로 가니까 나를 뭐 사람 취급도 안 해주네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뻔때 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뻔때 나는 사람들에게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것이 모든 집에 필요하고 모든 구청에도 필요하고 시에도 필요하고 나라에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어야 할 곳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기 전에는 불안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보냄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 보냄인가를 실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욕심에 이끌리지 않도록, 다른 통치가 거기에 들어가서 계속 자리 잡고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만이 나타나기를. 그런데 그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 배반하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아주 이렇게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고 나오라, 그런 내용. 그리고 이 집에 저 집에 뭐 이렇게 다니는데 비교해 갖고 더 나은 곳으로 다니고 이럴 필요 없이 어디에 갔든지 그 집에서 그 집의 수준에서 영접하고 대접하는 대로 거기에 머물면서 그 일을 계속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들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더 좋은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더 좋은 교회로 가잖아요. 성도들도 그냥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더 좋은 것을 향해 나갑니다. 그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으면 그냥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으로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시다. 내가 많이 요구하면 많이 주시고 적게 요구하면 적게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자, 이제 그 70명이 나가서 막 이렇게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고쳐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현장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나오는데, 와, 한마디로 놀랍다는 거예요. 놀라웠다는 거예요. 진짜던데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니까 귀신이 정말 나가고 병자가 진짜 고쳐지던데요. 와, 신기하던데요. 막 그렇게 예수님에게 보고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귀신 나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막 좀 우리 표현을 하면 호들갑 떨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서 보고했을 때 나도 다 보았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 뱀과 정갈을 받는 그런 것들을 다 봤다.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을 기뻐해라. 여러분, 이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 사탄의 세력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 이것을 신약에서는요, 마태복음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다시 말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의 모습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라는 거예요. 권능을 주셔서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제자들이 나가서 벌써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든지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그 다스림 통치의 모든 혜택이 주어지지만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맥주감사절인데 이 맥주감사절기는 성령이 임하시고 첫 번에 추수되는 절기를 성령 강림절기, 맥주감사절기라고 말합니다. 성령 강림절기가 지나고 나서 첫 볼이 추수하는 절기, 이 첫 번째 추수를 하는 것은 두 번째 추수가 있고 계속해서 추수가 이제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첫 열매를 맺으면서 첫째 단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혜택이 막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데 70명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시는 거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시는데, 귀신 나가고 병 고치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책에 다 기록되어진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남김없이 다 기록되어지고, 보라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가 올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을 상, 누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거기에 참여했고 하는 거 다 기록하고 그대로 상을 준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서 참여한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을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으로 사는 동안에,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예수 이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육신에 있는 동안에 성령 받아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있는 자로 기록되어질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그 나라 다스림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시고, 이제는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참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지고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이름마다 영광, 그 이름마다 상급이 있는 그런 인생으로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절기 주일 오전 예배로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이리 가운데로 가는 중에도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살 수 있었던 것, 목자 함께 하시며 보호하심인 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이제 후반기에 대한 것들도 하나님 우리가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요청할 것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셔서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혜택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상속받을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제 보호하시는 은총이 맥추절기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